말씀 생명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장정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어깨 비추 주 말씀 내 말을 들려 그 말씀 내 말을 들려 내 길에 빛이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이 시간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그리스도와 교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아내는 남자인 아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를 통해서 아내가 태어납니다. 그것이 아담과 여자예요.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된 교회는 신부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남편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과 또 설교적인 내용은 그때 들었던 내용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신부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부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신부된 교회되게 해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보내주신 남편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때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욕심과 불감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따라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놓아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남편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남편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을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더욱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 또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합시다. 26페이지 놓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수련회나 대학부 학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면 항상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직장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목사가 돼서 부르심을 받은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공부해주면서 모든 계획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뜻은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나의 소원, 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땅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아직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대학부 학생들 있고 청년분들 있습니다. 제각기 다른 꿈들이 있고 제각기 다른 비전들이 있지만은 그 꿈과 비전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기도면 좋겠고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꿈과 비전을 얻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의 꿈을 주시고 나의 비전을 주시는데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지를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나의 피난처 주시고 나의 편을 봐주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해 주시고 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 세우신 꿈과 비전과 그 나라와 연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때때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꿈과 나의 욕망과 나의 비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주일학교 시행들이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나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를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대학부 학생들과 청년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 출석한 모든 성도들 전해 주셔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8페이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28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목격합니다. 근데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잘 알죠.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칼을 뽑은 상태로 있습니다. 칼집에다 칼을 넣은 것이 아니라 칼을 뽑은 상태였고, 그리고 그 여호와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여리고성이 누가 주시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군대가 되었다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도 그들이 되지 않고 고함 소리와 그리고 여리고성을 열쇠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이제는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거룩한 군대가 되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의존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긴 한데요,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흩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늘 하는 말이지만 시골 교회에 있고요. 시골 교회에서 경치가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고, 지금 자꾸만 옆 부분을 보면 하천도 뭐 새물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라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으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목사에게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파서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목사 혼자 불가능하고 성도님들이나 제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힘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하셔서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지역 중에 파설하는 지역에 파설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를 세워지게 주시고 믿음의 강력한 파워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힘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믿사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언제나 부르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은주 이제 한 달 돼가는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금요일날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에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은혜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차편, 비행기편 모든 것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을 멈추고 그래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육신이 주님 앞에 지쳐 있지만 그러나 힘을 내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저희들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을 조금 힘들어했는데 묵상을 끝도 없이 가르쳐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를 이제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펴오니 나로 영의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위하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무한하여와 구원하는 보상이 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영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하여 길이 진 부름에서 빼앗으소서. 주는 나의 가장이시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예정의 승리에 묻히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홍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힘은 가식으로 보내며 내 길을 인하지 않고 연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거기다 댕기니 상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파리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은엄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가 열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하나님은 사랑하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핍박하는 자의 손에도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뒤에 자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오만한 말로 무리를 입술로 허리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이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죄를 피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피에서 선하시고 비밀 장막에 감추사 세수를 닦으면서 나를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건함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오는 것이다 하였다. 내가 주께 부르실 때에 주께서 나의 강화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했는데 오늘도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시편 31편 한 끝쯤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글을 좀 보고 하도록 할게요. 19절하고 20절을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19절하고 20절을 했는데 19절하고 20절을 살펴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의 인물이죠. 다윗이 주전 11세기의 인물이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셉이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죠. 그것은 장적으로 그리스도 예표이고 형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형제들로부터 교회를 보존하셔야 되거든요. 교회를 보존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확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은밀하게 보호를 받는데 왜 요셉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감옥에도 갇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을 그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성경이 있단 말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왜 40년 광야를 하는 과거를 돌아보게 할까요? 이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를 돌아보면 알아요. 하나님 내 발자취를 인도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핑계할 때. 예를 들자면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당에 갔거나 교회 갔을 때 감기에 걸리거나 또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거나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지기 우환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아이가 아프고 우리 교회 아이 다니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 하나님의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역경들을 잘 알 수 못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 인생이 진짜 우연곡절이 많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던 것이 요셉의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내용에 감사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근데 이제 21절 말씀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구원에 대한 찬송이에요. 워낙 다윗은 구원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목전에서 떨어졌다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의 영광을 경배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거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찬송할지어다.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근세에 있는 자들을 멸했을 때에 그 사탄의 근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었을 때 실제적인 감옥이 아니라 영적 감옥이죠. 풀려났었을 때에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찬송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찬송하느냐 했을 때 그 다음 구절 21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나오죠. 견고한 성. 이 견고한 성에서 자신을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이 견고한 성은 뭐냐면 대적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적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아니라 다윗을 포위한다는 말이죠. 그걸 견고한 성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거예요. 요 견고한 성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적들이 괴롭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대적들을 많이 알잖아요. 사울과 그의 무리, 압살롬과 그의 무리, 요압과 그의 무리.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을 다 공격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사람은 메시아를 핍박해요. 근데 모든 것이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본문을 보십시오. 견고한 성에서 기이한 뭐라 됐죠? 인자를 내게 보이 스승 이루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등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떨어졌다 하였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를 강한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다윗이 가장 큰 범죄가 좀 바세바의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바세바의 간음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면 그 저주 중에 뭐냐면 다윗의 집안이 뭘로 피로 묻을 거다? 칼로 묻을 거다 했죠. 칼의 건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의 건세가 하필이면 압살롬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압살롬이 소위 말하는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거기서 똑똑한 사람이 책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책사 이름이 뭘까 그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아마 바세바의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는데 그때 설교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도망가다가 다윗이 결국 어쩌고저쩌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이 아히도벨은 어떤 계획을 내냐면 설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르쳤던 거. 아히도벨이 뭐냐면 압살롬과 그의 무리에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다윗의 무리를 진멸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이 누구를 보내냐면 누구를 보냈을까요? 도망갈 때에 후세를 보내요. 후세도 책략가예요. 전략가예요. 그 후세가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요. 순종하고 아히도벨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압살롬이 누구한테 보내? 후세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후세가 다윗을 저주하면서 압살롬을 찬양해요. 그래서 진짜 편은 누구냐면 이 후세는 다윗 편이에요. 왜? 다윗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냐면 후세의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용맹한 군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쳐들어가면 숨어있는 군사들이 있어서 당신의 싸움에 패할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압살롬과 그의 군대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 결정을 따르냐면 요 결정을 따라요. 요 결정을 따라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3절 보세요. 22절에 내가 누구죠? 다윗이죠.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져 타였사오나 내가 주께 뭐 하지? 부르짖을 때. 그럼 다윗이 자기가 피할 길을 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피할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갇혀있기 때문에. 사망이 없을 있단 말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군대 칼의 건세를 들고 와가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을 포기했어요. 피할 구멍이 없어. 근데 후세를 보냈다는 말이죠. 그럼 다윗은 후세를 보냈을 때 다윗이 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음이에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그 문을 열어줘. 다윗이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왔는데 후세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단 말입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시면 사무엘 한 15장 쭉 읽어보세요. 15장, 16장, 17장 읽어보면 이 구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22절 보시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어땠죠? 들으셨다. 근데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줬죠.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럼 다윗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그죠?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 제가 왜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느냐는 거죠. 아, 네.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죠. 응답하셨죠. 다윗을 구원했잖아요. 그전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셨을 때 청년들이 어떤 사람들 대학교 시험을 치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야, 등급이 억수로 좋은 키도가 뭐 175cm니까 여자애들인데 키도 커요. 근데 이 아가 내신 등급도 좋더라고요. 근데 자기 원하는 대학 계속 떨어져. 그럼 이 아는 뭐 생각할까요? 근데 그 답이 있어요. 왜 답이 있느냐?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라고. 근데 시험은 2시간 떨어져. 시험은 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답을 내가 어떻게 해줍니까, 이거를? 답은 간단해요. 내가 시험 떨어졌을 때 시험생활 똑바로 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이 아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안 했어요. 내가 정전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 줬거든. 시험생활 똑바로 안 했다고. 그럼 하나 똑바로 안 해 떨어지겠지. 그리고 내가 얘기 못 하잖아, 얘기. 제 말은 이 아이는 기도하겠죠. 근데 걸리는 게 하나님, 걸리는 게 자기 뜻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히브리서 5장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되죠.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 톡톡히 나오잖아요. 이런 말에 넣어서 히브리서 5장 가보죠. 거기 대학생들이 성경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시님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사가 누군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영감으로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눈을 떠서 다시 봅시다. 7절 말씀 쳐다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누가 돼 있죠? 능히 돼 있잖아요. 능히 구원하시는 얘기 뭐 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또 그거 못 받아들이겠는데.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럼 누가 기도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기도 잘하겠습니까?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이 기도 잘하겠습니까? 그죠? 이 중요한 거죠. 근데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은 기도 들어주십니다.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자기 의를.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지금 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 때 울어요. 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울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해요? 울어요. 이렇게. 그럼
더군다나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인하여 됐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누가 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듣죠. 그러니까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가 10편, 31편, 22절 나오는데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충만하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 공부를 배우시거나 성경을 배우신 분들은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야 될 건 뭘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에 대해 아파야 돼요. 내 가정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중요해요.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하나님 울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31편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불쌍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인 음이 갚으시라며. 우리 23절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돼요. 하여튼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죠. 그죠? 1인칭 단수였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도들로 가죠. 성도라는 뜻이 뭐죠?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룩한 무리라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겠죠. 이 중요하죠. 자, 성도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치죠.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맞죠? 그죠?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아까 제가 이스라엘 했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다윗을 사랑해야 돼요. 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누구를 또 사랑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 수평적 관계에서 누구야? 다윗이 하나님께 세우신 뭐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범죄가 있는 거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왕이 범죄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뭐 하고 있는데? 전쟁이 나왔는데 자기는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군사들은 나아가서 아무 일 없고 싸워가지고 전쟁 치르고 있는데 그 우리아를 죽이는 목사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 바세바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이 왕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 비록 범죄한 다윗이라도 어떻게 되죠? 사랑해야 되죠. 맞죠?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어떻게 했죠? 열렬하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해요. 근데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그냥 요한 1서 자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교회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아들이신 예수님 어떻게 되죠?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 반드시 뭐 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근데 다윗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인자하게 대하겠다. 똑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야 돼요. 맞죠? 자, 공부 좀 하고 마칠게요. 요한 1서로 가보십시오. (5장) 1절 2절 요한 1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만 힘내주시다.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2절만 읽을게요. 2절만. 5장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요. 그죠? 또한 뭘 또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성부이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을 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할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맞죠? 우리도 어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곧 뭐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